이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성경을 찾으셔서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37장 29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이제 입춘이 지났으니 날씨가 좀 따뜻해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강들도 다 빨리 회복하시고 또 그간의 영적인 일들도 내려놓았던 것들 다시 붙으셔서 육체가 회복됨과 함께 신앙도 회복되는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그 결과를 중심으로 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 66권은 이미 우리 손에 들려져 있으니 많이 읽었고 그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어려서부터 오래전부터 많이 들었으니까요. 이 요셉의 이야기도 역시 우리는 그 끝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고 그 애굽에서 출세하고 또 그를 통하여 그의 모든 가족들이 어려운 가운데 기근 가운데서 잘 정착하여 살아났다 하는 내용들을 잘 알지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중심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은 참 신앙이 좋고 훈훈한 사람이기는 한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놓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17살의 요셉은 신앙이 좋았습니까? 아니요. 철이 없어도 그렇게 철이 없고 이기적이어도 그렇게 이기적인 자식은 없어요. 그렇죠? 신앙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예 형제들이 그를 왕따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형들을 밀어내고 자기 혼자 잘났다고 살아가던 자가 요셉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 신앙이 좋고 인자하고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죠. 그죠? 왜 그래요? 결과를 다 아니까. 결과를 중심으로 그 인생 전체를 조명해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뜻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내 마음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내용은 못 듣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섭리를 행하신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법칙들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운동 안 하면 아프고 이제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런 모든 법칙들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일들, 섭리를 늘 보편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중심으로 다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세밀하게 일하시는가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늘 그러한 일반적인 법칙을 따라서만 일하지는 않으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원래 불임 여성이었죠. 아이를 못 낳는 여성인데 그나마도 폐경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애를 통하여 이삭을 낳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연적인 법칙은 아니죠. 당연한 일들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아모리 사람들과 막 전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도록 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태양이 지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우리식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아는 과학적 상식대로 하면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는 건데, 지구의 자전이 멈추면 이 땅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구상에 생명체는 살 수가 없어요. 이건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엄청난 기적을 누구를 위하여? 그 백성들을 위하여 이루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기적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법칙들,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없고,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게 당연하고, 그죠? 그런 당연한 법칙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은 이루어진다고요. 원인과 결과가 있고 때로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보고 요셉의 삶을 보면 그 요셉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17살의 철없고 이기적인 요셉을 봤죠. 우리의 마음에는 신앙이 너무나 자상하고 좋은 사람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니었다 그랬죠.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요셉의 삶의 현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는 편애와 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편애라는 건 사랑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편애와 또 그 형들의 미움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가 고생의 길로 들어섭니다. 참 여기서 이상해요. 편애, 사랑이라는 것과 미움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반대의 것인데 그게 하나가 돼서 어우러지고 나니까 한 인생을 완전히 세상적인 말로 골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아버지가 자식들 중에 누구 하나만 편애하는 일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야곱의 편애는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야곱을 죽일 놈으로 보이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결정적인 일들은 요셉의 철없는 행동들이지요. 더더군다나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여 듣게 하였던 자기의 꿈 얘기 말이지요. 그 꿈 얘기를 들으면서 형들은요 대단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저놈의 새끼 저게 뭘 지가 잘났다고 아빠가 그렇게 잘 대해주고 좋은 옷 입혀주니까 마치 지가 우리들 위에 있는 줄 알아? 요셉 위에는 형이 몇 명이었어요? 10명이었다. 10명. 형들이요 그 미움이 점점 커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자기의 동생인데 그를 죽이려는 모의와 시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시도가 성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죠. 시도까지도 가지는 않았죠. 모의는 했으나 시도하지는 않았고 그렇게 실현되지는 않았는데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리지요. 그 일들이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미움과 편애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어떨까요? 요셉의 일 속에, 요셉의 인생 속에 미움과 편애가 그를 그렇게 괴로운 길로 몰아갔다면 우리 인생에서 있는 미움들은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자식들을 편애하였다면 그 편애한 일들 가운데 자식들 중에 좋은 일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당연한 법칙대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세워진 질서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분냄이 있는데 그 일들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건 쉽지가 않아요.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인간적으로는 형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동생 하나, 형 아버지께서 너무 감싸고 도는데 그 꼴도 보기 싫은데 철은 없지요, 이기적이지요 하는 꼴을 보면 참 형이지만 무시당하는 것 같고 얼마나 밉겠어요.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듭니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뭐 그런 이야기들을 흔히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그런 얘기 하죠, 그죠? 야, 너 그러려면 차라리 나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그런 일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미움의 마음이 있다고 그것이 살해의 모의까지 이어지고 그를 종으로 팔아버린다? 거기까지 가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와 분냄은 거기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서 우리를 망칩니다.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경우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고, 아니 마음이 들고 안 드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품고 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점에 가보니까요, 그 아내가 이렇게 골랐던 책인데 책 제목이 이런 책이에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기분이 그렇다고, 마음이 그렇다고 그것이 입으로, 말로, 삶으로 드러나면 그 인격은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기독교 서적이 아닙니다. 일반 서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서 상식이 뭔가 하면 내 마음이, 기분이 입으로 튀어나오고 삶으로, 태도로 드러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상식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상식을 넘어 더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지켜서 그것이 너희 입을 더럽히고 너희의 삶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라. 오히려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조차도 너희 마음을 자리 잡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잠언 4장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거기서 난다 그럽니다. 잠언 16장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 화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내는 마음들이 내 마음에 찾아올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차지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빨리 떨쳐버리셔야 돼요. 그 마음을 마치 보물인 것처럼 잘 간직하고 있으면서 더 큰 죄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면 안 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도 내 영혼이 피폐하지만 그것이 내 입술로 삶으로 드러나면 그 영혼의 일들은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죄를 돌이킬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안내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마음들, 미움이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런 마음들이 왜 우리를 어디로까지 이끌어가는가, 어떤 죄까지 이끌어가는가, 어떻게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가. 첫 번째는 성경이
우리의 마음은 결국 우리의 입으로 표현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악함은 어디서 나오냐? 입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입에서.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입으로 실수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누구나 다 말하는 데 실수한다. 그러나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내뱉어지는 것, 내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요. 아니 사실은 내가 그런 마음은 아닌데 입으로 잘못 나왔어요. 천만에요. 그런 경우는 없대요, 성경에. 네 마음으로부터 입의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거짓과 모순과 정죄와 질책과 그런 말들이 막 튀어나올 때는 그것은 그 마음이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찬송이 막 튀어나오는 입술에는 그 마음이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주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네 마음이 너의 입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요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저거 미워 죽겠어. 마음속에 있으면 이미 그는 그를 죽인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침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고 욕하는 자 역시 어떤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라고요. 칼로 찔러야만, 총으로 쏴야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고요. 너의 마음이 이미 사람을 죽이고 너의 입이 이미 사람을 죽인다고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 내 입의 말로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는데 참 바보 같죠. 그치?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죠. 자기 입의 말을 못 보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그 입의 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입으로가 하지 않으면 그 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미워함과 시기와 분냄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그게 입으로 튀어나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이는 꼴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꼴이 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 된다고요.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드러나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들은 어떻게 죄가 되는가?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희한하죠. 마음을 먹지 않은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요. 습관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지? 습관. 의도적으로 우리의 몸에 익숙하게 만들어서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 외에는 대부분은 우리의 마음이 먹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다음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가인과 아벨이지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래도 신앙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각기 자기들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제물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삶에, 그의 마음에, 그의 인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지요.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가인을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분냄과 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인의 몸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하고 싸울 수 있나요? 그게 안 되지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분을 냅니까? 그래서 자기 동생에게 분을 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제 예배는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마음이 더 분내고 괴롭고 힘든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죠? 그의 동생을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이 났을 때 죽은 사람이 있던가요? 없어요. 나이가 차서 죽은 사람도 없고, 살인을 당해서 죽은 사람도 없고, 질병에 들어서 죽은 사람도 없어요. 아직까지 그때는. 그럼 가인은 뭘 보고 동생을 쳐 죽였을까요? 돌로? 그렇죠.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의 미워함이, 자기의 분냄이 짐승을 돌로 쳐 죽이듯이 자기 동생을 쳐서 죽여버렸다고요. 지금이야 우리야 인터넷만 틀고 뉴스만 들으면 누가 누구를 죽였다는 얘기들이 너무 쉽게 나오고, 드라마나 영화만 보면 사람을 죽이는 장면들이 너무나 쉽게 나오니까 익숙하지만, 가인과 하벨의 시대에는 사람을 죽인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 자체가 없었다고요. 그 개념이. 자기의 동생을 짐승을 잡아 죽이듯이 돌로 쳐서 죽였다고요. 뭐 때문에? 그 분함과 그 미움 때문에. 한 번도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던 그 시대에 죽음을 본 적도 없고 살인을 본 적도 없었던 그가 짐승 죽이듯이 자기 동생을 죽여버렸다고요. 뭐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미워함과 분냄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속에 있는 그 분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콕 집어가지고 드러내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에 섞인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 속에 미워함과 분냄과 죄의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절대로 너의 삶 속에 드러나서는 안 된다. 입술의 말로, 너의 행동으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 경고하셨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무색할 정도로 자기의 동생을 쳐서 죽였죠. 그 죄를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최초의 살인자, 그리고 악한 사람의 대명사 카인, 그렇게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르우벤이 나오지 않습니까? 르우벤은 그 형제들 중에 장자 제일 큰 형입니다. 모의를 했을 때도 그 형의 동의가 없었으면 진행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인을 모의해 놓고도 생각해 보니까 죽여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죽이지는 말자고 설득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르우벤이 어디를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앞뒤를 계속 읽어봐도 르우벤이 어디를 다녀왔는지 알 길은 없으나, 그런가 어딘가를 갔다가 다시 요셉을 집어넣었던 그 구덩이 앞으로 돌아와 보니 요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 마음이 삶으로 드러난 그 이후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고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동생을 팔았다는 그 죄책감을 몇 년 동안 마음속에 품고 살았는지 압니까? 40년 동안.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까지도 그 마음 가운데, 그 죄책감 가운데서 헤어나오질 못했어요. 어려운 일만 생기면, 문제만 생기면 우리가 요셉을 판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일한 것 때문에 계속 끌로 회개해서 돌아가요. 그 죄가 드러나면, 그 마음이 삶으로 드러나면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마음속에만 있으면 영원히 피폐함으로 끝나버릴지 몰라도 그것이 입으로 드러나고 삶으로 드러나고 사람들이 다치고 영혼이 다치고 나면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럴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묵인하지 않으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그것이 죄로 이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지으려는 갈망, 죄에 대한 동경심이 가인에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는 데까지 그것을 끌고 가지를 원치 않았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의도하지도 않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한 마음들이 생길 그때에도 그것을 더 큰 죄로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뭐 대부분 상식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지요, 그지? 그냥 인생을 좀 살아보니 그 정도 실수들은 여러 번 하셨지요. 안 그러려고 했는데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게 아닌데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실수해서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지요. 아마 우리는 몰라도 우리의 입술의 말 때문에 수백만 명들이 상처받아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그 마음이 드러나는 삶들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 교회를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 카운터할 때 다 보게 될 일들이겠지요. 아는데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 미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분이 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일전에 원로 목사님 설교하셨던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화병이라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화와 분이 우리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죄를 짓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 가지 방법들을 좀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미워하는 마음, 분내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걸랑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그 일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나 크더라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그 문제를 다 해결해 가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요셉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형들의 안부를 몰려고 멀리서 100km가 넘게 찾아왔는데 옷을 벗겨가지고 구덩이 속에서 집어넣습니다. 17살이에요. 그 구덩이 속에서 얼마나 외치고 울면서 빌었을까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얼마나 울면서 빌었을까요? 여러분은 그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옷을 벗겨가지고 저 밑에 구덩이에다 처박아 놓으면 여러분은 꺼내주겠지, 뭐 아이 장난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요즘 의학용어로 트라우마, 그 PTSD가 그 인생 전체를 사로잡아서 제대로 인생을 살지 못하게 만들겠죠. 자기의 형제가, 자기의 가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시도했다는 것, 자기를 노예로 팔려고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17살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를 노예로 팔아서 손발이 묶이고 그 사막을 걸어 발이 다 무르터고 피가 나면서까지 애굽 땅까지 내려가서 팔려가는 그 신세를 보면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냥 요셉이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됐으니까 아주 그 세월들은 우스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지요? 여러분이 30대, 40대 정말 힘들었던 그 세월을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고생하고 힘들었던 그 순간을 누구나 다 그런 경험들은 해. 아이고 참 별 유난을 땄더네, 이렇게 얘기하면 행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달려들 거예요? 네가 아파보지 않았으니까, 네가 가난해보지 않았으니까, 네가 무시당하지 않았으니까, 네가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렇죠?
근데 왜 요셉은 그냥 다 그렇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가 얼마나 울었을까요?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 절망과 상처는 얼마나 컸을까요? 처음 노예로 팔려가 친위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는 얼마나 낯설고 괴롭고 힘들고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 삶 가운데서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지요? 저 같으면 제정신으로 못 삽니다. 술을 마셔도 엄청나게 마셨을 거고 담배를 펴도 꽤 폈겠지요. 마약이나 안 했으면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요셉 앞에 와서 딱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장면에 보면 그때 당장 뛰어가고 쳐서 죽여도 현찬을 펀데 요셉이 어떻게 했지요? 그때 꼼꼼히 생각났다 그래요. 그 하나로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분냄과 화와 미움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던 그 꿈 하나로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고, 그 한마디로 그 모든 미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마치 마법같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술에 빠져 살았던 세월이 있었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따지던 세월이 있었어요. 근데 딱 목사님의 한마디로 모든 게 해결되더라고요. 다 받아들여지더라고요. 하나님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미움이 얼마나 클지라도, 그 분냄이, 그 화가 얼마나 클지라도 하나님 다 해결하십니다. 주의 은혜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다 가져가시고 그 마음을 평안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어떠한 것인지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참 우리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괜찮은 사람 같지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아들을 죽이지 않고서는 우리를 살릴 방법이 없어서 독생자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것도 그냥 총 한 번 빵 쏴서 순간 욱 하고 생명이 끊기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말라 죽어야 하는 그 고통을, 그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를 살릴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죄인이고 우리가 그러한 용서를 받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 저놈의 새끼들을 싹 쓸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님,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용서하며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용서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받았을진데 어떻게 더 미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더 분을 내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더 시기와 질투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자도, 도저히 가능성 없는 나 같은 자도 구원하셨는데 그 주님을 묵상하면,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 안에 있는 미움들이 사라져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당할 때에 주님의 말씀처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빌립보서 2장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에 드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기분이 나쁜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사람들하고 대화 가운데서 상처를 받는지 아세요? 내가 더 쟤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경청합니다. 늘 밑으로 깔보고 살아가니까 그 안에서 상처가 되고 분함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자기보다 낫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참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그가 꿨던 3번의 꿈이 아니라 4번 5번 꿈 얘기를 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미움이 생기고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놈은 나보다 한참 못한 놈이거든요. 나이가 많아야 나이도 어린 것이, 형제도 그의 어머니에서 난 자식은 딸랑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겨우 1살이었다고요. 그렇게 깔보고 낮게 보니까 그 미움이 시기가 되고 그것이 살해 모의가 되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결과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깔보지 마십시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는데 내가 뭐라고 그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깁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신자는 그런 모습이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은 반드시 입술의 죄로 삶의 죄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늘 나 자신을 낮추십시오. 나 자신을 겸손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미움은 잘 자리 잡지 않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는 잘 자리 잡지 않습니다. 늘 겸손한 자의 마음 가운데 분냄은 잘 자리 잡지 않아요.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의 마음속에는 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이 자리 잡기 쉬운 것이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면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들이 어려워집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려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이 시기와 질투와 분냄이 들어오걸라 여러분 빨리 그것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것이 더 커져서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도록 더 큰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빨리 그것들을 걷어내 버리십시오. 요셉이 팔려가는 그 모습들 속에서 그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목도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 삶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셔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